어릴 적 펼쳐보던 그림책 속 노아의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린과 코끼리, 사자와 얼룩말 사이로 목이 긴 공룡 한 마리가 슬쩍 고개를 내밀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 대부분은 그 장면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공룡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림이 첫 문장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우리 머릿속에는 공룡을 태운 방주의 모습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데 정작 그 근거가 되어야 할 성경에는 그런 단어조차 없다니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익숙한 그림은 대체 누가, 언제, 왜 만들어낸 것일까요? 오늘은 그 오래된 궁금증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자 하나님은 큰 물로 땅을 심판하기로 하시고 오직 의로운 노아에게만 거대한 배 한 척을 지으라 명하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암수한 쌍씩 그 배에 태우라 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이 배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록에 따른 방주의 길이는 약 135m에 이릅니다. 요즘으로 치면 4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를 옆으로 눕혀놓은 크기이고 축구장을 나란히 이어 붙인 것보다도 깁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속에 웬만한 대형 여객선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배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이 거대한 배 안에 과연 공룡이 앉을 자리가 정말로 있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그 이미지는 어디서 비롯됐는지, 과학은 여기에 뭐라 답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해석은 왜 이토록 갈라지는지 그 순서대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입니다. 공룡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라는 점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영국의 고생물학자 리처드 오원으로 그 시점은 1842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채 되지 않은 근대에 탄생한 학술 용어라는 뜻입니다. 공룡을 뜻하는 영어 단어 다이너소어는 원래 무섭도록 거대한 도마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의 문헌 안에 19세기에야 비로소 생겨난 이 개념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던 단어를 성경이 미리 사용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공룡을 콕 집어 말했다는 주장은 출발점부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논쟁에는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에 나오는 베헤목과 르워야단, 다른 이름으로는 레비아탄이라 불리는 거대한 짐승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생물들이야말로 성경이 은근히 남겨둔 공룡의 흔적이라고 힘주어 주장합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묘사가 담겨 있을까요? 욥기는 베헤못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꼬리를 마치 백향목처럼 흔든다고 말이죠. 백향목은 하늘을 찌를 듯 곱게 자라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 굵고 웅장한 나무의 꼬리를 빗댄 표현을 보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목과 꼬리가 긴 초식 공룡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물속을 휘젓는 또 다른 짐승 르워야단 역시 아무도 다룰 수 없는 신화 속 거대한 바다 괴물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베헤못을 덩치 큰 하마나 코끼리로, 르워야단을 거대한 악어나 고래로 이해합니다. 고대인들이 자연에서 마주친 가장 크고 두려운 동물들을 문학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웅장하게 그려낸 것이라는 설명이죠. 결국 성경은 공룡을 직접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룡처럼 보이기도 하는 몇몇 구절과 그것을 둘러싼 서로 다른 해석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해집니다. 성경에 없다던 그 선명한 그림, 공룡을 태운 방주라는 이미지는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온 걸까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는 관점을 만나게 됩니다. 영어 약자로 Y이시라 부르는 이 입장은 지구의 나이를 과학이 말하는 수십억 년이 아니라 겨우 약 6천년 정도로 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동물을 사실상 같은 시기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과 공룡 역시 처음부터 같은 시대를 나란히 살아갔다고 믿는 것이죠. 이 주장을 학문의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 대중에게 널리 퍼뜨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론 운동가 켄 햄과 그가 이끄는 단체 답인 제네시스입니다. 이들은 책과 강연, 방송을 통해 인간과 공룡의 공존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켄터키주에 아주 특별한 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경 속 방주를 기록된 치수 그대로 실제 크기로 재현한 거대한 테마파크였습니다. 이름은 아크 인카운터, 우리말로 방주와의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로 지어 올린 100여 미터의 배가 언덕 위에 실제로 우뚝 서 있는 광경은 그 앞에 선 사람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내부로 들어서면 뜻밖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나무로 짠 우리 안에 얌전히 자리 잡은 공룡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공룡 탐방주가 이제는 두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공룡 탐방주의 이미지는 사실 성경이 직접 그려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대의 창조론 운동과 거대한 자본이 들어간 테마파크가 함께 빚어낸 비교적 최근의 문화적 이미지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 온 오래된 진실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풍경이었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한 번쯤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공룡들을 대체 어떻게 배 한 척에 다 태웠다는 것일까요? 몸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르는 공룡을 떠올리면 아무리 큰 방주라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창조론자들은 이 물음에 나름의 논리를 갖춰 답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다 자란 성체가 아니라 알에서 갓 깨어난 어린 개체를 태웠다는 설명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리 거대한 공룡도 갓 태어난 새끼일 때는 몸집이 작고 먹는 양도 훨씬 적습니다. 어린 개체만 골라 태운다면 배 안의 공간 문제도, 긴 항해 동안의 먹이 문제도 생각보다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린 개체는 이후에 다시 번식할 수 있으니 종을 잇기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동물을 세는 단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창조론자들은 현대 생물학이 잘게 나누는 세밀한 종 단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훨씬 큰 묶음인 종류 단위로 태웠다고 봅니다. 이를 그들은 바라민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개의 품종을 하나하나 태운 것이 아니라 계란은 큰 종류 하나만 태웠다는 식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로 배에 오른 동물의 숫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집니다. 솔직히 이 설명은 그들 나름의 틀 안에서 보면 제법 앞뒤가 맞습니다. 어린 개체를 태우고 넓은 종류 단위로 묶어 세면 방주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크기가 되니까요. 이야기 안에서는 나름의 정합성을 갖춘 셈입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논리는 과학적 검증과는 전혀 다른 전제, 즉 지구가 아주 젊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제 자리를 옮겨 과학은 이 문제에 뭐라고 답하는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과학이 그려 보이는 시간표는 창조론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에 따르면 공룡은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에 지구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백악기 말에 일어난 거대한 대멸종 사건이 그 오랜 시대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름이 10km가 넘는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며 벌어진 이 사건을 과학자들은 KPG 대멸종이라 부릅니다. 반면 우리 인류,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것은 겨우 약 30만 년 전에 불과합니다. 공룡이 사라진 시점과 인간이 나타난 시점 사이에는 무려 수천만 년이라는 우리 머리로는 가늠조차 어려운 아득한 간격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표는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 걸까요? 과학은 하나의 증거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암석 속 원소가 붕괴하는 속도를 재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인 지층의 순서, 그리고 그 지층마다 다르게 묻혀있는 화석의 분포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 독립된 증거들이 입을 모아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말해줍니다.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궁금한 질문 하나가 끝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만약 인간과 공룡이 정말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았다면 어째서 그 흔적이 단 하나도 없느냐는 것이죠. 이 물음에 대한 과학의 답은 간결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간의 화석과 공룡의 화석이 같은 지층에서 나란히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물리적 증거가 땅속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면 이 이야기의 진짜 갈림길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이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고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지구의 오랜 역사를 인정하는 오랜 지구 창조론자들, 그리고 진화를 신의 창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처럼 방주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읽는 신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에게 방주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의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깊은 신학적 진리를 품은 상징이자 비유로 다가옵니다. 죄로 물든 세상과 그 한복판에서 건져지는 구원,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로 말이죠. 바로 이 관점에 서면 공룡을 태웠느냐 못 태웠느냐 하는 물음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질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 오랜 논쟁의 진짜 핵심은 사실 공룡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짜 질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래된 텍스트를 과연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 글자 한 글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상징과 메시지를 읽어낼 것인가? 진짜 갈림길은 바로 그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과 과학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서로 다른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묻는다면 믿음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를 향해 묻습니다. 서로 다른 물음에 답하는 두 언어가 굳이 상대를 비웃을 이유도 억지로 하나로 포갤 이유도 없는 것이죠. 조롱 대신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공룡을 직접 말한 적이 없고 과학은 공룡과 인간이 만났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위에 나란히 올라탄 공룡의 그림은 좀처럼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고도 끈질긴 이미지입니다. 어쩌면 그 그림이 끝내 지워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과 증거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읽고 싶어 하는지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마다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그려내는 존재들이니까요. 자, 이제 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배에 공룡의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지 그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연하게 믿어온 것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보는 질문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호기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새로운 질문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